할렐루야. 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밤낮으로 약간 날씨가 수그러드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여전히 낮에는 덥지만 우리가 일교차가 심할 때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몸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다가오는 주일이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가 늘 새로운 성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을 고백하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새소망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 매일이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했던 곡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2절입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 3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우리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안에 주님의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할 때에 밤이나 낮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온전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한꺼번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줄기 빛 뻔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될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다시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 오늘도 주님 은혜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내 눈이 하나님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죄악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 모든 죄악들 십자가에 다 못 박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 하나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성시교독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을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무덥던 이번 폭염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오래 참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식지 않고 있는 이 뜨거운 여름의 열기처럼 우리의 신앙도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신앙의 깊이가 더욱 깊어져야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거룩한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교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마음으로 첫 은혜를 받은 때를 생각하며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높임받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세수만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리드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그물을 내려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요셉처럼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정인이 되기 위해 떠난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길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힘 공급받게 하시며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사명 열매 맺게 하옵소서. 보내는 저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으로 주님의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위로하시며 유족들이 슬픔과 낙심 속에 살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끝까지 예수님 손을 놓지 않았던 고인의 믿음, 이 가정이 아름답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임동락 목사님과 모든 환우들에게 주님 치유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위로와 평안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실 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석광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고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구역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광고입니다. 9월 2일 월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는 새벽 5시 본당에서, 9월 7일 토요일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새벽으로 6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임 신방이 9월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반 신청을 받습니다. 모세오경 맥잡기로 모세오경을 여행하다라는 책으로 진행됩니다. 1:1 양육, 두란노 강좌, 구역장 권찰 교육, 통합 양육 과정입니다. 항존지 구역장과 권찰, 사역팀장과 부팀장님들께서는 필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반은 주일 오후 4시, 평일 낮반은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평일 저녁반은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 편하신 시간대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참가비는 3만 원으로 교재 구입비로 사용됩니다. 새소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부임에 감사하여 사랑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세 광고입니다. 고 윤주찬 성도님 8월 12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유가족분들 참석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잠시 인사하시겠습니다.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메노의 대경 시차례가 8월 27일 화요일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샤론 중창단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샤론 중창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온 성도 함께 화답하며 찬양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더욱더 부흥하고 은혜를 나누고 즐거워하는 우리 새소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주 슬픔을 당한 우리 가족들 함께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귀한 유족들 삶과 앞으로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 가운데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기업 가정 가문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빛을 날마다 귀한 가정 10년 깊은 곳까지 비춰주셔서 주의 소망과 위로가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샤론 우리 중창단의 찬양처럼 친구 되셔서 귀한 가정 가는 길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어느 여자 아이돌 팀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담당하는 PD가 한 멤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 멤버가 대답합니다. 저 딱히 없어요. 다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저 입맛이 좀 약한 편이어서 입이 약간 요까지 하니까 이 PD가 알아들었다는 듯이 저처럼 똑같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D가 바로 얘기를 해요. 음식을 가려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입맛이 좀 약한 편이어서 입이 짧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PD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멤버가 아니라고 손을 젓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멤버가 대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PD님 그거요 안 가린다는 뜻이에요. 얘들만의 용어가 있어요. 입맛이 약하다는 것은 자극적인 것을 못 느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듣는 저도 세상이 바뀌었나? 아니 질문한 PD도 그제서야 이해를 하고 오히려 잘 먹는다는 뜻이구나 이것저것 이렇게 말하면서 대화가 끝나는 짧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어른들은 이 PD와 같은 자리에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대 차이의 자리죠. 그런데 이 세대 차이의 자리는 지금만 유별나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있어온 자리입니다. 그렇죠? 나 때는 하면서 라떼를 얘기하면 이제는 너무 자주 얘기하니까 부정적인 반응까지도 많이 듣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나 때는 하고 지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바로 본질에 관한 문제죠. 우리의 존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나 때는 이렇다, 지금 세대는 차이가 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의 본질의 자리가 도전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믿음의 선배가 바로 모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잘 아시듯이 40년 동안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했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세대 차이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모세가 발견한 차이는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냥 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차이였어요. 그리고 이 차이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차이로 연결되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차이였던 거예요. 만약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분명히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존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바로 이 모세는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얘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그쪽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으로 사는 게 유익하고 편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아요. 그죠? 유목민으로 40년 살다가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으면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분명히 그 땅의 사람들을 따라할 것이다. 이들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이다라고 2세대는 생각할 것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따를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백성이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리적으로 따르기를 원하고 따르려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쫓아내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을 따른다면 결국에는 믿음의 본질,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존재가 위험을 받게 되고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모세는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행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족속들을 따라 살다가 다시 쫓겨나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슬픈 역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이고, 우리가 이 신명기를 모세의 유언이라고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 다윗의 유언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으로 모세의 유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유언으로 신명기를 선포하는 자리는 아직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않은 상태,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요압 동편 모압 평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 12장을 시작하는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총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본론이 시작되는 오늘 말씀은 12장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신명기 전체 본론은 12장에서 시작하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서론입니다. 서론. 그러면 전체 34장 중에서 본론은 15장밖에 안 됩니다. 본론이 15장인데 서론이 11장이에요. 나중에 끝날 때 뒷부분에 신명기를 정리하는 4장 말씀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4장을 통해서 모세 오경 전체를 정리하는 말씀이 신명기에 담겨 있어 총 34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12장부터 본론이 시작되고 12장 앞부분 11장까지는 본론이 아니라 서론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첫 번째 모세는 유언의 본론인 신명기법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신명기법에 들어가기 전에 11장의 서론을 둠으로써
신명기법 본론보다 먼저 신경 써야 되고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되는 말씀은 서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서론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서론에 담겨 있는 신명기 정신이 신명기법을 아는 것보다 먼저라는 것을, 기본이라는 것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에게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신명기법을 틀리지 않고 잘 지키면 유언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라고 모세에게 묻는다면 절대로 모세는 예스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라 아니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분명하게 모세는 모세의 유언이 담겨있는 신명기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신명기 정신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쉐마의 말씀,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본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신명기 서론 말씀이에요. 십계명과 함께 신명기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정신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 시간의 말씀 생각나잖아요, 그죠? 딱 귀에 들리는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이 맥락의 말씀, 그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금방 눈에 띄고 금방 귀에 쏙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본 태도죠. 이 신명기 정신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 유언에도 담겨진 말씀이고 우리 예수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도 강조한 말씀 바로 담겨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믿음의 후손입니다. 유대인들 다음으로 성경 통독 제일 잘하는 민족하면 우리 아닙니까? 우리 제일 잘해요. 유대인들 다음으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 본론이 12장부터라고 알고 있고 알면서 신명기를 읽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신명기 본론이 12장부터라고 기억하는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도 신학교 가서 배운 거예요. 신명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서론이고요. 신명기 본론이 12장부터 시작하는 거 이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신명기법 본론보다 신명기 서론을 더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는 겁니다. 이거 부작용이죠. 원래는 신명기법을 알려주는 건데 서론을 더 많이 알고 신명기법은 알지도 못해요. 이거 부작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세가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이 부작용을 감내하면서도 모세가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정신만은 꼭 가지기를 바란 거였어요. 이 부작용 알죠? 서론 줄여야 되죠. 1, 2장, 3장 정도 하고 바로 본론 시작해야죠. 제대로 알려주려면. 그런데 모세는 본론보다 서론이 더 중요하다. 신명기 정신 이거는 변치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약속의 땅에서든 40년 광야 생활이든 어디서 살더라도 하나님 백성이라면 신명기 정신 본론 몰라도 돼. 신명기 정신만은 지켜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말씀보다 쉐마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는 유언인 신명기법을 지킴으로 뭘 바랬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2세대가 뭘 잘하기를 바랬을까요?
저는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2장을 읽으면서 다른 건 몰라도 시내산 예배를 잘 재현했으면 좋겠다, 이 소망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언제나 이 세대의 첫 번째는 시내산 예배를 재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12장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임을 분명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규정의 자리에 놓은 것은 다름 아닌 우상을 회파라는 규정을 둡니다. 다시 말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법을 주셨을 때를 돌아보면서 모세는 이 세대도 비록 시내산에서 성지순례하면서 만나는, 그렇게는 혹시 할 수 있지만 시내산에서 더 이상 그 예배 재현은 약속의 땅에서 시내산으로 가서 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그 시내산의 예배가 재현되면 이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약속의 땅을 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자리에 시내산 예배의 재현을 위해서는 먼저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회파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우상 섬기다가 그 땅의 백성들이 악해져서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규정의 자리에 놓은 것은 다름 아닌 우상을 회파하는 거였습니다. 우상을 반드시 회파하라. 흔적도 남기지 마라. 우리 신명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우상을 회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쫓아낼 민족들이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우상을 회파하는 이유입니다. 절대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땅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잘 지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했어요. 그 은혜를 누렸어요. 그거 누리길 원하면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 부탁하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의 백성들 누군가를 거기에 빠삭한 사람을 회심시켜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다음에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 땅에 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그죠? 우리가 필요하면 회심시켜서라도 우리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얼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앞두고 저지른 시딤 사건 때문입니다. 시딤 사건은 일명 발람과의 2차전입니다. 1차전은 발람이 하나님의 협박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 발람이 저주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저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차전 승리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2차전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음행하게 되고 바알보를 숭배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즉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결국 2차전은 발람이 이깁니다. 이로 인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됐는데 사실 발람이 이긴 것도 아니었어요.
발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디안을 칠 때 발람도 죽이게 합니다. 발람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 사건 때문에 자신의 지도력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도력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못할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지도력 문제는 자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여호수아도 바로 신명기 유언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결국 이스라엘은 모세의 신명기 유언을 저버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이 제일 최악이었다라고 말하는 말씀을 호세아서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바알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바알. 하나님이라 야훼라 부르지 않고 바알이라 부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성전에 바알을 다 세우고 아세사를 다 세워도 되는 거예요. 왜 바알이니까? 이와 같이 신명기의 정신 첫 번째 규정인 우상 회파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추악한 하나님의 추악한 결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는 시내산 예배의 재현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하다. 시내산 예배 재현하면 시내산 가야 되는데 시내산이 없잖아요, 그죠? 그들의 땅에서는. 그래서 장소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름으로 시내산 찾지 말고 장소는 내가 주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으로 두시려고 택하신 곳. 시내산 예배의 재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하나님이 택하실 곳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서 있을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임받아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찾고자 애써야 됩니다.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만만치 않은 수고를 감내해야 합니다. 이때 주님께로 나오기를 갈망하게 되고 나옴의 수고를 감내할 때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곳이 비록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영문 밖이라도 그곳이 내게 주신 택하실 곳이라면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주님 택하신 그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곳에 있기를 원한 거예요. 그곳이 내게 허락되었을 때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고 그곳에서
기업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또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대적을 이기게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면서 시내산 예배를 삶에서 재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행복한 삶의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택하신 곳 규정 두 가지를 꼭 유념하라고 오늘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택하신 곳, 우리의 행복을 위해 택하신 곳,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곳 규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 앞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리로 가져다가 드려야 한다. 그런데 7절에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수고로 결실한 그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결실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없다면 적어도 제단에 써야 하는 다듬지 않은 돌 하나라도 반드시 챙겨와라. 그것도 안 되면요, 다윗이 고백하는 상한 마음 하나님 받으신다. 다툰 마음은 안 받으시지만 상한 마음은 받으신다. 그 마음이라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된다. 절대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 되죠.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 먹고 가족이 함께 즐거워해라. 그리고 12절에 분깃이 없는 노비 그리고 레위인까지, 즉 이웃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눠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가족 구원에, 그 다음에 민족 구원, 그리고 열방 구원의 기도 제목과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예일대 음대 출신 성악 천재이면서 현재 가장 바쁜 때인데 오히려 전도사로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는 존 노라는 그런 성악가이면서 전도사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은 팬텀싱어라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그 방송으로 보기엔 첫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일반 경영에서 부르는 곡이 The Prayer, 기도였습니다. 기도라는 곡을 부르네? 그런데 그 부르는 모습과 그 가사 내용이 정말 잘 조화가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곳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힘들지만 나와야 하는 이유 또한 이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주길 기도드려요. 우리가 가는 길을 살펴주세요. 현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들마저도, 그 순간들에도 기도드려요.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그 앞부분이 이렇게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서론을 강조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첫걸음을 12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현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택하신 곳에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누구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예배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고 안식하게 하셨고 그리고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 신약을 살아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잘 채워지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내가 지키고 있는 택하실 장소 규정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택하신 곳 규정을 우리 각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가 유언으로 주었듯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택하실 곳, 우리를 위해 택하신 곳 규정을 다 주셨습니다. 그 규정을 내가 어떤 식으로 소화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지키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혹시나 이 규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11조는 잘 드리고 있는지, 나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내가 현재 지키고 있는 택하신 곳 규정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변질됩니다. 어느 순간엔 취해집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허락하신 택하신 곳을 함부로 대합니다.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함부로 대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제가 역사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 오래된 교회 건축이나 이걸 할 때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 예배당을 만들 때 옛날 어른들은 그 벽돌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씩 그 어머니들을 그 치마에, 그러니까 어느 노 권사님이 어느 업체에서 와서 그 리모델링 한다고 그걸 막 부수니까 와가 지팡이를 막 흔든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그분들을 때린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지었는데 니들이 함부로 이렇게 부수냐고 하면서 그 이전교회에 지팡이 사건이 있었어요. 어른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정말 내게 주신 택하신 규정을 내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와 세대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규정대로
드려짐을 통하여 나의 예배함이, 우리의 예배함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고 가족과 이웃의 즐거움이 되고 있는지, 그걸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규정이 잘 지켜짐으로 언제나 주님 허락하시는 승리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그 누린 것을 이웃과 열방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즐거워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모르시더라도 함께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내 생명 다하여 내 영혼의 예수의, 내 영혼의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택하신 곳 규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 허락하시는 승리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그 규정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유언을 신명에 담아 준 것처럼 우리 가운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서 정말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로 개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돌아보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헛된 것을 쫓고 있다면, 우리가 헛된 질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새 속에 물든 그런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된 마음을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결치 못한 마음을 불러 태워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앞에 나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 허락한 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규정이, 예배의 규정이, 장소의 규정이, 시간의 규정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규정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주님만을 바라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과 삶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규정에는 반드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흔적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온 성도와 가정과 기업이 이 은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감으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행복의 토대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의 토대 위에 잘 세워져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이 은혜와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주의 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도 정말 예배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주님 허락하신 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은혜로운 예배의 삶이 우리 삶의 자리도 있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눈물을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맡겨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으로 여러 제목으로 드린 귀한 예물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 삶의 눈물 가운데 있어서 주님 마음을 상한 마음을 드리고 상한 삶을 드리는 성도와 가정과 기업이 있다면 그 가정 가운데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린 자리마다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린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 택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주께서 허락하신 이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식구들 가운데, 가정과 기업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